오늘은 우리가 사랑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처럼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라. 우리는 얼마나 사랑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말로만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몸소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모습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장 가운데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이 돌아가시기까지의 모든 시간들은 약 33년이었습니다. 그러나 공적으로 말씀을 전하시고 사역을 이루신 기간은 약 3년이라는 시간입니다. 이 공생의 3년의 사역 중에서도 이 복음서의 3분의 1 정도가 차지할 정도로 그 중점을 두었던 그 기록된 것은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 일주일에 있었던 일들을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 체포되기 전날 밤에 있었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행하신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주님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두 가지 일이란 하나는 이 제자들과 고별 식사로 최후의 만찬을 한 것이었고, 또 하나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일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일은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평소 이 가난한 자들을 돌보시고 불쌍한 자들을 먹이시고 외로운 자들을 위로하시고 소외된 자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이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과연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체포되기 전날 밤에 보여주시면서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원하시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진정한 사랑이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이 진정한 사랑은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던, 끝까지 희생하셨던 그 모습이셨다라는 겁니다. 그 희생의 대가는 그것이 무엇인지 그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전적인 희생이고 헌신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음을 아셨다라는 겁니다.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때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 죽으실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지막이 되면 어떻습니까? 가장 소중하고 가장 아끼고 가장 그 전하고 싶은 말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은 바로 이 사랑의 모습이셨습니다. 다음날 체포되고 죽을 것임을 다 아시면서도 이 제자들에게 사랑을 베푸셨다라는 겁니다. 이 죽을 날이 가까워왔으면 얼마나 정리할 것이 많고 스스로 고민하고 생각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사랑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그 받은 사랑을 그들에게 전해주십니다. 그 사랑의 표시로 성찬을 베푸시고 제자들의 발을 한 명 한 명씩 깨끗하게 닦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사랑하던 이 제자에 의해 배반을 당할 때가 되었음을 아시면서까지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자기의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유로 그 요한복음을 보면은 그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기의 양, 내 양, 자기의 사람들이라는 이 표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따르는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3년이나 동고동락했던 예수님의 모든 그 하신 일들을 바라봤던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사람들 중에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은 30에 팔아 넘기게 될 가룟 유다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발을 씻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줄 모르고 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2절 말씀을 보시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까지도 끝까지 그들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왜 아시면서도 사랑하셨겠습니까? 그들이 때가 되면 깨닫게 될 것이고 예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이 아니더라도 그것을 기억할 날이 곧 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가룟 유다도 나중에는 자신의 잘못을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고민하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왜 나에게 이런 고통과 아픔을 허락하시냐라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고난과 아픔을 피하게 하시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닌가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이 나에게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하는 사랑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부족함이 없고 완전한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그만큼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너는 나에게 30%만 잘했어. 그럼 너 30%의 사랑만 받아. 너는 50% 잘했어. 그래 50%만 받아. 그런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사랑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아낌없이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표현으로 예수님께서는 성찬 예식을 통해서 자기의 몸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피를 흘려주시는 뜻을 가르쳐 주셨고 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구체적으로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왜냐? 이제 자신은 떠날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그 예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사람들이 그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제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지금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열심히 전하고 열심히 일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빠지면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을 전하시기 위해서 4절과 5절의 말씀에서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한다라고 하시면서 손을 잡고 악수를 한다든지 아니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얼굴을 씻겨주신다든지 아니면 유대인의 풍습대로 그냥 서로 포용하실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 가장 이 더럽고 그 냄새나는 발을 어루만지시면서 닦아주셨습니까? 신체의 많은 부분에서 왜 발을
택하셨냐라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모습 증거를 보여줍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랑의 그 절정이라고 보일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신바닥만 있는 샌들을 신고 다녔습니다. 지금처럼 아스팔트나 길이 잘 닦아진 것이 아니라 흙먼지가 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러니 샌들을 신고 다니면 그 흙이 어디에 묻겠습니까? 가장 많이 묻는 곳이 바로 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자신의 집에 들어갈 때도 먼저 발을 깨끗이 닦고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이 더러운 발, 이 발이 묻었기 때문에 다른 집에 갈 때는 손님이 오면은 발 씻을 물을 준비해서 그 앞에 놓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잔치에 초청을 받을 때 이 집에서 전날 밤에 모욕을 하고 잔칫날 그 잔치집에 들어가며 이 종들이 이 먼지 묻은 발을 씻어 주었습니다. 이 발을 닦아주는 사람은 주로 종들이었고 가장 낮은 신분에 있는 사람들이 오는 손님들의 발을 하나하나씩 닦아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만찬 석상에는 종들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나서서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였냐 하면은 누가 더 크냐, 누가 예수님의 오른쪽에 앉냐 왼쪽에 앉냐 그 자리 싸움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친히 수건을 그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모습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가장 낮은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해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사랑 안에는 이 세족식의 의미에는 바로 십자가에서 죄 씻음을 받았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지실 십자가를 통해 제자들의 죄를 씻어 주실 것임을 상징적으로 지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의미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저 발을 씻어주는 것은 천한 종이나 하는 일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자신의 발을 씻으려고 하자 이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라고 대식은 묻고 있습니다. 왜 천한 종이 하는 일을 왜 예수님께서 하십니까? 거기에는 예수님은 이제 왕이 되실 분이신데 가장 높은 자리에 계실 분이신데 왜 이런 천한 일을 하십니까? 가장 높은 자리에 가서 많은 것을 누리시고 또 많은 것을 해야 하실 분이신데 어찌하여 우리의 발을 씻으시려 하십니까? 라는 말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세족의 의미를 말씀하시면서 내가 하는 일은 지금은 너희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너희들이 알게 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와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죄가 씻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계속 이 베드로가 안 된다고 거절하자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상관이 없다라는 이 표현은 나와 관계가 없다라는 겁니다.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십자가의 그 은혜, 그 십자가의 회개와 치유와 죄 씻음에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죄 씻으심 없이는 우리가 주 앞에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가 고백하고 주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 하나가 됩니다. 근데 그것을 거절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가 지금 이 일이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음을 너희가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주신 은혜임을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이 일을 통해서 이것을 전하는 너희의 희생과 사랑이 함께 있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자는 바로 예수님의 사랑에 의해 죄 씻음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예수님의 죄를 씻어 주셨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서로 죄와 허물을 덮어주고 씻어주는 관계가 되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에서도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여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친히 발을 씻어주시는 본을 보이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전달하라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서로 남의 발을 씻어주라는 말은 그 사람의 냄새나는 발, 즉 허물과 약점도 품어주라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품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가장 낮은 것도 내가 품어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찬 예식을 통해 한 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한 몸이 된 너희들이 이제는 나처럼 다른 사람의 것을 가장 더러운 발을 씻어주셨던 것처럼 너희도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품어주라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만 택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관계를 끊어버리는 그런 세상 사람들의 모습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맞지 않다라고 나와 하나가 되지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라라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누군가에게 자신의 발을 내놓은 일은 그때나 지금이나 참 부끄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발은 사람들의 몸 중에서 가장 더러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더러운 것을 가장 가까이 맞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발은 몸에 온몸을 지탱하기 때문에 또한 땀이 많이 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발은 세상이라는 가장 그 세상의 땅과 가장 맞닿아 있는 곳이기에 가장 더러운 것이 많이 묻는 곳이기도 합니다. 당장 맨발로 땅을 내디디면 땅의 흙과 먼지가 발에 묻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의 신발은 쉽게 흙먼지가 묻었기에 더욱 이 발은 더러운 냄새가 나는 곳이었습니다. 이 더러운 발을 과연 다른 사람들의 발을 닦아줄 사람이 과연 누가 있습니까?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면 닦아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또 여러분의 가족들에게는 그래도 그 발을 씻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키울 때 어떻습니까? 가장 더러운 것까지도 치워줬던 것이 부모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자녀가 이 오줌과 똥을 가리지도 못했을 때 엄마가 치워줄 때마다 무슨 엄마한테 돈을 주었습니까? 엄마 감사합니다. 10,000원 여기 있습니다. 라고 주는 아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부모는 아낌없이 그것들을 희생하며 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었다면 과연 누가 그런 일을 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이 제자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이제는 다른 사람들도 전하기를 원하셔서 그 모습을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정말 다른 사람의 발을 닦아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냥 한번 행사로는 씻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매일매일 더러운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처럼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십자가에서 그 사랑의 절정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왜 보여주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이기도 하고 이제는 그 사랑을 너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 사랑을 전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먼저 우리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가장 많이 변화되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늘 화를 내고 늘 막 샀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그 경험하고 나서 회복되고 나서 가장 변한 것이 바로 섬김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전해야 될 것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가족들입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늘 기억할 때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늘 충만해져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는 것들이 우리의 입에서 나오게 됩니다. 내가 정말 입에서 긍정적이고 사랑하는 말을 전할 때는 내 만에 예수님의 은혜로 충만할 때는 늘 사랑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부흥회나 예전에 그 젊었을 때 수련회를 갔다 와서 그날은 너무나 은혜가 충만해서 늘 긍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다음날부터는 그 은혜는 사라지고 막 모습이 예전처럼 돌아갑니다. 왜냐? 그 은혜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계속해서 은혜를 채워가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늘 예배해야 되고 스스로 말씀과 찬양과 기도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늘 충만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보면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입니다. 여기서 사랑이란 무엇인가? 모든 것을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디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내가 생각하는 그 바운더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도 내가 참고 믿으며 바라며 견디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것은 그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더러운 자신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혼자 있을 때는 모두가 깨끗해 보입니다. 그런데 가까이 하면 다른 사람들의 냄새를 맡기 시작합니다. 멀리 있으면 안 보이던 것들이 가까이 할수록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까지도 품어주라라는 겁니다. 사랑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한 것이 있지만 시기하는 거, 자랑하는 거, 교만하는 거, 무례하는 거, 자기 유익을 구하는 거, 성내는 거, 악한 것들은 사랑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그 공동체란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것들을 품어주는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는 서로의 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드러나면 그것들을 감싸주고 품어줄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되고 우리 순 모임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낌없이 자신의 아픔을 내어주고 공감하고 품어줄 수 있는 곳이 이곳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아픔, 자신의 허물을 드러내는 순간 그것을 공격하고 지적합니다. 우리가 인터넷을 보면 얼마나 다양하게 나옵니까? 자신의 잘못이 드러나는 순간 이 댓글에는 어김없이 악한 말들이 쏟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가족들의 사이트나 뭐 그런 곳을 찾아가서 그것에 악한 댓글을 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잘못된 것은 드러나고 그것을 대한 벌은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품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교회가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내가 정지하고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품어주고 안아주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도 어떻습니까? 바로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34절에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는데 어떤 말씀이냐? 서로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서로 품어주라라는 겁니다. 서로 안아주라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그들의 아픔을 안아주어야 합니다. 그럴 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 가운데 전달된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어떤 계명이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까? 당시 율법 교사들은 율법을 전문적으로 배운 사람들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토론을 하거나 논쟁을 할 때 전혀 막힘없이 자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율법 교사에게 어떤 것이 가장 큰 그런 계명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주 너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첫째 계명도 마찬가지고 둘째 계명도 마찬가지고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교리나 율법보다 크고 어떤 사상이나 철학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들에게 이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서로를 사랑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에서도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만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갈라디아서 6장 2절의 말씀에서도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는 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짐을 서로 지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본회퍼가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에서 그 짐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짐은 바로 우리의 인내를 한계에 이르게 하는 어떤 사람들의 독특하고 기괴한 성격 약점들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과 나 사이에서 온갖 불화와 대립, 충돌을 일으키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짊어지어야 할 짐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는 짐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이방인들은 다른 사람이 짐이 되며 바로 거부하고 외면하고 관계를
끊어버리게 됩니다. 발냄새 난다고 멀리 떨어집니다. 외면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 그들 가운데 가까이 가야 되고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주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을 받았다면 이제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짐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주변에 아픈 분들도 있습니다. 또 믿음이 연약한 분들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한 기도는 늘 빠지지 않고 하게 됩니다. 왜냐?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을 사랑한다면 바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그 사랑을 때가 되면 그 사랑을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35절의 말씀에서도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주님께서는 내 제자임을 알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는 바로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자들입니다. 바로 그런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